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니까입니다. 기뻐하는 자,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강역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쉽게 아멘 이렇게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분일수록 이 말씀은 솔직히 좀 무시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도, 잘 들으세요,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본주의적인 관점,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관점,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항상 죄책감에 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죄덩어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문구 그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그 삶의 열매는 정죄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았던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나는 낙천주의 성격을 가져서요, 믿기 전에도 항상 기뻐하며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주 맞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100번 양보하고 그래도 남들보다 기쁘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내 욕심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따라 사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욕심이 만족이 있냐고. 있다면 잠시인 것이고 그 삶은 온통 원망, 불평뿐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만, 불평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먼저 깨달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죠. 억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났는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즉 항상 기뻐하는 자로 새롭게 된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자가 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그런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절대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런 삶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여러분들을 떨어지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눌려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예배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해 드리려고 하지 말라. 다 종교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하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위선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위선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기뻐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종교적인 생활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부담만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 항상 말씀 보라고 그랬어. 항상 전도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쓸데없는 부담 가지고 이제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 버리세요. 누가 그렇게 부담 가운데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억지로 세상이라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알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사는 자라고 인정받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으로 말하자면 사실 여러분들은 시간만 나면 원망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곳에 오실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야. 할렐루야.
아유, 원망 불평하는 자야. 아유, 염려 근심하는 자야. 또 원망 불평하고 있냐? 아이고, 못 말려.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죄를 범했냐? 또 죄를 범했냐? 안 되겠어. 구원 취소. 넌 지옥 가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어렵다 하신 거예요. 어렵다. 할렐루야. 영적시 올 때 조금 잘못하고 왔어도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압니까? 또 죄범하고 왔지. 이 죄인아. 그러지 않다. 빨리 회개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죄인아 정죄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이거는 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로운 자야. 할렐루야.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인데 그럼 어렵게 살았는데 왜 죄를 범했어? 잘못했지?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네 물이 이제 똑바로 살아드려야지. No. 네 한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다 틀렸어. 회개하는 게 다 틀렸다고. 회개한다의 사람들 다 틀렸어. 대부분이.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정죄 가운데서. 아, 잘못했구나. 잘못했어. 내가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똑바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함을 만회하려고.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몇 년 살면은 번아웃 되는 거죠. 내 영으로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잘 됐지. 그러지 않아도 정죄도 오는데 말이에요. 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도자가 똑바로 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 아십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자꾸 가르치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살아요. 해봤자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위선적이 돼서 열심히 해요. 막 발에 불이 납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막 합니다. 경쟁도 붙어요. 막. 그러나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정죄받다가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영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못 나가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참 예배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은 우린 죄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교적인 생활을 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새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밖에 없었는데 염려 근심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항상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 따라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염려 근심한다고 난 염려 근심하는 자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또 회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난 또 염려 근심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래. 그럼 염려 근심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그러면 내 용서해줄게. 똑바로 살아. 그럼 똑바로 살 수 있냐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었더니 항상 기뻐하는 자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런 자로 우리를 봐주세요. 그런 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가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로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기뻐하는 자로 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거나 염려 근심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냐? 너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너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빨리 그 옷을 벗고 이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항상 기뻐하는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래요. 이렇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로 많이 눌려있는 분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물론 그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저를 포함하여 당연히 우리의 감정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것은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는 기쁨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도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나는 슬픕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그럼 뭘 기뻐해? 항상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뭘 찬양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요?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거든. 뭘 감사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환경이 어떠함 따라서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건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뻐하는 근거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지금 슬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의 허물로 영 죽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절대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복음이 선포돼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 치유되고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드리고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그냥 눌려지는단 말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갈까 봐. 정죄 가운데 회개하고 정죄 가운데 내 의로 똑바로 살려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다가 주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강한 자를 만들었다면 코로나 그 이상이 되더라도 교회 나오죠. 사람들이 다 안 나온다고 해도 난 나오죠. 예전에는 한국 교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모이지? 복음이 안 선포돼서 그래요.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예행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오직 생명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죄인 되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믿을 때 조건 없이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고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걸 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기뻐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항상 기뻐한 자입니까? 주님 나를 구원할 주님 기뻐한다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자꾸 모르니까 주님을 기뻐해 드려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해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돼. 성령으로.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말씀 증거할 때마다 맨날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자꾸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선하께서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죄인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은혜를 항상 아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할 때 우리 앞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잖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진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은 조명받은 거야. 성령의 조명으로. 나 하나님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나는 영혼이 살짠데 뭐. 조금 그거 없어진 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난 구원받았는데. 무화과나무에 잎이 막 무성하고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말 영원히 구원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조명 아래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혹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더라도 혹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신앙의 꽃이라고 봐요. 어려울 때 같이 그냥 어려고 있으면은 물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서 정말 함께하는 주님께 나갔더니 성령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이것을 알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보면 내 인간적으로 보면 막 낭망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주님 기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신앙의 꽃이라고 봐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